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가 진단법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여러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메뉴를 고를 때 타인이 선택한 메뉴를 따르는 편이다. 두 번째, 쇼핑할 때 친구가 골라주면 바로 구매하는 편이다. 세 번째, OTT 플랫폼에서 뭘 볼지 고민만 하다가 못 볼 때가 많다. 네 번째, 타인의 질문에 글쎄, 아마도 라고 대답하는 편이다. 다섯 번째, 선택을 잘못해서 일상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 여섯 번째, 타인에게 이거 사도 될까? 오늘은 뭐 먹을까? 등의 사소한 질문을 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선택을 강요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몇 개나 해당되세요? 이 질문에서 두세 개는 보통 해당된다는 거예요. 해당 아예 안 되는 분 있어요? 진짜 고집불통. 두세 개는 보통 해당된대요. 보통 해당되는데 보통 다섯 개 이상 이제 해당이 된다면 햄릿 증후군이라는 거죠. 햄릿이 그 작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처럼 고민하고 망설이듯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그거는 좋은데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황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주도하지 못하고 남이 주는 대로, 남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결정된 대로 흘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어떤 선택 그리고 믿음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 문제와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고 선택 앞에 어려워서 자꾸만 상황 속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지지 말고 살아가라입니다. 문제에 지지 말고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가장 첫걸음이 시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자마자 시작된 게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네, 여기까지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돌아와서 시작하면 되는데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늘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유혹이다라는 거죠. 이 유혹 받음을 예수님이 첫 사역 첫 걸음에 이제 당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처음 어렵게 유혹당한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답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다 했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시험, 그 어떤 악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고 철저하게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 시작 전에 그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사역 시작부터 이 시험이 나오고 승리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힘든 일, 예수님 힘든 일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겪으셨어요. 어려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 승리, 이미 이기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혹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주인공들 보면은 딱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화 주인공은 쉽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상대방이 적이 막 총을 엄청나게 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다 피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총 한 발 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막 두세 명이 죽어요. 그죠? 분명히 주인공이 타고 간 차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 어떻게 해요? 기어 나와서 살아요. 안 죽어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결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지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 이거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 4장 승리한 내용 빼고 다 믿게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 나오는 2장과 3장의 내용 다 믿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 위에 오셨어요. 오,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날 구원하시기에 오셨나 봐요. 이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세요. 다 믿어져요. 와,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나 봐. 내 문제도 고치실 수 있나 봐.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을 잘 못 믿게 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직면한 문제 이미 끝내셨고 내가 그 문제에 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자꾸만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합리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패배에 대한 합리화, 죄에 대한 합리화. 이거 어쩔 수 없나 봐. 이건 나도 이길 수 없어. 죄가 그렇지. 이런 일 생기면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건 믿음으로도 할 수 없는 거야. 끊임없이 합리화한다고요. 왜요?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고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실패해서 다 떠나갔고 예수님 분명히 승리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 그거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거 못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행동을 따라야 된다. 맞아요. 맞지만 그 모든 전제는 뭐예요? 앞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지 말고래잖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나는 질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유혹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승리의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으면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수님 승리하셨다. 나도 끝내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뭐 앞에서 이렇게 막 외치지만 좀 보기보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좀 낮아요. 뭐 사역을 하고 나면 저는 굉장히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과 혼자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성도님들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명히 잘한 거 있지만 거기에 나는 더 포커스를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면 항상 담임 목사님이 와서 얘기해줘요. 정말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우리 동역사역자인 소장님이 항상 얘기해요. 최고라고. 최고라고. 근데 물론 이게 잘 믿겨지진 않아요. 저도. 그러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래 최고야. 그래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그래 나 그런 존재야. 이거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나 그런 존재다. 예수님 끝내 승리하셨고 나도 그렇게 승리할 존재다. 어려움 있다고 해서 힘들 때 있다고 해서 실수할 때 있지만 나 부족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끝내는 승리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그 선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이 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 그러나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겁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영광 거절하라입니다.
대가 지불 없는 영광을 거절하라입니다. 어떤 책과 이게 간증집을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한 가지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날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는지 이 고민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천국이 좋은 곳이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바로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 힘든 세상에 왜 남겨놓으시지? 그냥 예수님 딱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서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고민이 됐더래요.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지?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가지 않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남겨놨나 보다. 그럼 그게 뭐죠?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왜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때요? 다 나를 위해 살아요. 내 성공, 내 만족,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음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분명히 누리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살게 두셨다라는 거죠. 이분의 정리였어요. 그거 보면서 참 공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이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왜 나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치워주시지 않을까? 왜 내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을까? 왜 기다림이 있는 걸까? 대가 지불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가 우리 너무 많다는 거죠. 좋은 것, 기다림 없이 안락한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게 절하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 시험의 맥락은 대가 없는 명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메시아, 너 진짜 구원자인데 뭘 수고롭게 십자가 지냐? 너 뭘 수고롭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뭐 있어? 너 지금 40일 금식했잖아.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떡 만들어 먹고 네 영광 필요하지 않냐? 사람들 다 안 알아주잖아. 내가 그 영광 주겠다. 그리고 너 40일 동안 행색이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잖아. 지금 너 영광 필요하다고 뛰어내려. 그럼 너 고난 없이 대가 지불 없이 내가 영광스러운 삶 줄게.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약속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니까. 네, 저라면 다 네 거 주겠다. 이 세상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거야. 저라면 다 네 거 줄 거야. 다 줄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줄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대가 없이 희생 없이 누릴 수 있어. 너 괜찮아, 너 행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아서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고난 없다? 그 말도 안 됩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죠. 십자가 져야죠. 끊임없이 그 단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땅을 품고 또 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하고 새벽부터 서울 촬영차 올라갔어요. 그리고 교육자들, 장로님들 같이 우리 더세움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면서 막 멀리까지 계속 다니고 또 공부하고 알지도 못하는 건축 막 알아가면서 엄청 애쓰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올라가셨다가 밤 10시 이렇게 해서 김천 오셨어요. 같이 왔어요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계속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나 그 생각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나.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역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나? 이 반성 들더라고요. 와, 나 너무 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솔직히 청소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새가족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청소년들 따로 못 만난 애들 꽤 많거든요. 물론 걔네가 안 만나주는 것도 있는데 속상하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연락하고 또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정말 솔직하게 대가 지불하면서 제가 이거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내가 너네 사랑한다, 하나님 너희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인도한다, 내가 너희 응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대가집을 하고 있나?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엔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명사형 믿음이에요. 명사형 믿음. 끊임없이 구원을 외쳐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난 잘 될 거야. 난 은혜 받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구원을 외치는데 쓰러지는 사람. 내가 너 사랑해. 말만 하고 쓰러지는 사람. 명사형 믿음입니다. 또 하나 어떤 믿음이냐면 동사형 믿음이 있어요. 동사형 믿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대가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꿈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직접 가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 가정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셨으면 가정에 가서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 철저하게 대가 지불하는 동사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이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가 지불하라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거 지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라는 겁니다. 고생해야 될 때 정말로 그 가운데 내가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그 가운데 대가집을 해야 될 거 있다면 그곳 가운데 철저하게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냥 힘들게 두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 감당할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그거 지레 겁먹고 그냥 명사형을 외치기만 하고 말로만 하고 그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가집을 하기로 작정하면 십자가 지고 갈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변을 회복시킬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손댈 것과 손 뗄 것을 구별하라입니다. 손 댈 것과 손 뗄 것을 구별하라. 여러분, 제게는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어요. 저녁에 씻을 때 이제 욕조에 넣고 샤워기를 트는데 저희 아파트는 그 온수 조절기가 있어요. 35도 뭐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39도로 고정이 돼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물 틀면 계속 39도예요. 더운데 계속 39도예요. 찬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이가 씻기에는 조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세면대에 아주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은 뜨거운 물 일로 가서 조금은 따뜻한가 봐요. 그래서 씻을 때 그렇게 씻어요. 근데 하율이 씻기려고 욕조에 넣으면 하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와, 물이다, 물놀이 방방거리다가 한 번은 순간 그 세면대에 뜨거운 물 콸콸콸 나오는데 손을 댔다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하율이가. 다행히 많이 데이진 않았어요. 뚱뚱한 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구별하지 못하고 손대는 거 그게 어린 거구나 생각했어요.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리다는 것은 구별을 못하는 거구나. 이 뜨거우면 손 안 댔겠죠.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숙함의 표지로 뭘 이야기하냐면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을 보면 분별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손 대야 될 것, 그리고 손 떼야 될 것, 이거 분명하게 분별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면은 손 대야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 댈 것 뭐죠? 예수님이 손 대신 거 뭐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힘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능력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랬을 때, 야, 떡이 뭐냐? 난 능력 더 있어. 떡이 아니라 난 피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뭘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교회에서 놀 때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지하 같은데 교회 이제 보면은 방석이 막 깔려 있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이제 방석하는데 항상 청소년들은 그거 깔아놓고 이제 놀죠. 레슬링하고 방석으로 싸워요. 저도 이제 청소년 때 그렇게 깔아놓고 많이 놀았어요. 한 명 이렇게 3개 정도 잡으면 막 달려와서 발차기 하고 멀리 보내는 거 막 시합하고 그리고 방석으로 이제 베개 싸움 하듯이 싸우고.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렇게 놀 때 체급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해요. 그냥 큰 애나 작은 애나 그냥 합니다. 계속 하다가 이제 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명 울면 끝나요. 그때 꼭 그 까불거리는 애가 보호구 쓴다고 뭐 쓰냐면 그 아시잖아요. 헌금통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그 저희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방석. 일반 방석은 그냥 두꺼운데 이 담임 목사님 방석은 이거 뭔가 압축솜인지 엄청 이 방석은 이렇게 휘두를 때도 우웅거리는 약간 그런 그죠? 그래서 항상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 방석을 누가 먼저 잡느냐 이게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방어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거 다 좋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뭐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욱하는 그게 있어요. 지금은 약간 좀 안 그러죠? 안 그러는데 성품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혹시나 가족 중에 예수님 누가 딱 믿었다고 저 사람 완전 바뀌겠다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걸려요. 저도 대학교 때 뜨겁게 주님 만나고 하지 되겠다 했는데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뭐 잘 안 되면 짜증 나고 사역 막 분명히 전도 축제인데 몇 명 안 오면은 막 의자 막 엎고 있고 애들 막 뭐라고 하고 있고 그래갖고 되겠냐 이거 막 그날도 막 화를 내고 있는데 화장실 거울 이제 보고 딱 물 세면대 틀어놓고 드라마 주인공처럼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막 화나갖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 구석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말씀 스티커였어요. 요나서 4장 4절인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거울에 제가 성내면서 이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제 마음이 뭔가 너무 부끄럽고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의 마음과 저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끊임없이 손을 댈 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마음 지킴으로 안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손 뗄 것, 더 이상 손 대지 말아야 할 손 뗄 건 뭐냐면 걱정, 염려, 두려움입니다. 여기로부터는 우리 손 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 당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 시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보통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나오겠죠.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은요, 여러분,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잖아. 이제 그만 참어. 살 안 빼도 돼. 다이어트 끝. 이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너 줄였는데, 야, 하나님이 너 잊은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너 인도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네 방법, 네 손으로 네 삶 풀어가야 돼. 이 유혹인 거예요. 이 유혹. 지금까지 먹을 거 없었으니까 이제 네 손으로 구해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거, 이 믿음 깨트리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이 책임지도록. 여러분 이거 옛날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때? 내가 그거 하려다 아담이 제일 먼저 실패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내가 뭔가 하려다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손을 떼야 될 건 뭐냐면 걱정과 두려움, 염려입니다. 거기서부터 손 떼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죠? 걱정 왜 하세요? 염려 왜 하십니까? 두려움 왜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 지금 이 정도면 내 다음 스텝으로 좀 부족한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 좀 불행할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간다는 그 착각,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어떤 선택, 나의 어떤 말 한마디,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즈베키스탄 미션 트립 준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내일 모레 가요. 추석 기간에 그 우즈베키스탄 대학생들 만나고 섬기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들이랑 막 윷놀이 할 거고, 하여튼 고려인들 만나서,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이 동역자들 복음의 끈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맺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저 갔다 오면 바로 또 낙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고 가기 전에 보면은 물품 준비돼 있어요. 목사님도 당연히 가라고 하세요. 부담 안 주세요. 근데 항상 제 모습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될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당장 내일 모레인데도 저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괜찮을까? 은혜 있을까? 우리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기도 좀 못한 것 같은데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계속돼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야 김주영 너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 팀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약한 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건드는 거예요. 걱정, 염려, 두려움. 힘들 거야. 너 기도 별로 안 했잖아. 어려울 거야. 너 준비 완벽하게 못했잖아. 심각한 일 생길 거야. 너 좀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너 피해 주게 될 거야. 근데 그 염려 속에서 여러분, 항상 가면, 저는 항상 좋았어요. 단기 선교를 가든 비전 트립을 가든 낙도를 가든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염려하면서 이거 될까? 손을 못 떼는 거, 여전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손 못 떼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끌었나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로 갈 것을 믿으며 손을 떼는 훈련을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 여러분 하고 계세요? 그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인생 좌지우지한 거 크게 없어요. 여러분 외모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걸 선택했죠?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고요. 자녀 내가 선택했나요? 우리 하율이 얼마 전에 인바디 유치원에서 보내줬는데 벌써 경도 비만 이런, 안타까워요. 제가 선택 안 했어요. 부모님 내가 결정했나요, 여러분? 김천 올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뭘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 거 겨우 몇 개 없잖아요.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옷 뭐 입을까? 이 정도라고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은 지금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펼쳐질 거야.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손을 떼지 못하는 거, 그거 있다면 여전히 못 떼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로 이거 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그 광야 가운데서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문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그 믿음의 발걸음, 더 세움의 그 발걸음, 여러분의 가정의 그 발걸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손 뗄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가운데 계속되는 햄릿 증후군,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이 왜 그러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대요. 한번 잘못 실패하면은 주변에서 막 뭐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손 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어떤 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적혀 있다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 주셨어요. 그거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의 저자 로렌 커닝햄, 그의 책을 제가 한 달락 읽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어요.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능한 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능한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하실 거예요. 이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제일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 여전히 나를 위해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내가 그 손 떼지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 하나님이요,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다 인도하셨고 다 이루셨고 다 그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지금 주어진 가능한 것들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동사형 믿음으로요. 손 댈 것에는 손을 대는 거죠. 말씀에는 손 대고 하나님 손 붙잡고 손 뗄 것에는 손 떼는 거예요. 걱정 떼고 염려 떼고 두려움 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